여러분 나중에 한번 방황하는 나그네 한번 쳐서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노래가 좋습니다. 우리가 다 방황하는 나그네죠. 오늘 이렇게 이 잠언서 3장을 설교하게 됐는데, 제가 작년 11월부터 잠언을 새벽 기도 때 잠언을 읽습니다. 일일 날은 1장, 10일 날은 10장 이런 식으로 쭉 읽는데, 그때 3장을 읽다가 이거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잠언 3장을 그냥 이렇게 펴서 읽으시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좋은 말씀입니다. 굉장히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이 이렇게 되게 있는데, 요즘은 여기 보면 이제 내 아들아, 잠언에 보면 내 아들아 할 때 이 아들아라는 거는 자기 친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때 내 아들아 이러는 거예요. 요새는 선생님이 뭐 학생을 가르칠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안 하죠. 잘못하면 고소당하죠.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지금은 많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대학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생겼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 대학교라는 영어 단어가 university잖아요. 이 universitas라는 말이 이 학생과 교수가 만든 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학생들이 교수를 초청해가지고 뭘 듣고 싶으면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길드라는 거 있잖아요. 서양의 길드. 길드처럼 조직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강의료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목도 막 정하고 그랬어요. 그 최초의 대학이 프랑스 파리에서 아벨라르라고 한 사람이, 한 12세기 사람, 이 사람이 한 것이 최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파리에 대학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몽펠리에, 이태리의 파두아 이런 여러 곳에 그다음에 케임브리지, 옥스포드 이런 데 쭉 대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왜 대학이 생겼냐? 성당 부속학교, 성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좀 우리의 이성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것을 하면서 이 모임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듣고 이걸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이러면서 이제 대학이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대학에서 가르쳤던 과목들은 7개의 과목은 전부 다 이 성경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었어요. 7개 과목이라는 게 문법, 수사학, 대수, 기하, 음악, 천문학 이런 거였어요. 또 하나, 7개. 네? 라틴어.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이제 생겼는데, 프랑스에서도 영어하는 사람도 오고, 불어하는 사람도 오고, 독일어 하는 사람들이 오는데, 이 자기네 언어권끼리 모여서 밥 먹고 이러잖아요. 이게 콜리그라고 했어요. 콜리그. 같은 동료들이 집단. 그래서 칼리지가 뭡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숙사 이런 거 칼리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칼리지, 유니버시티 이런 말이 전부 다 그 중세 유럽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원래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의 계시를 잘 일반인들한테 가르치는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초로 생긴 대학이 뭔지는 아시죠? 1636년 10월 28일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라는 이름이 어디서 온 건지는 아십니까? 이 하버드라는 사람이 청교도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어디 무슨 목사를 했는데 돈 780파운드하고 그 다음에 장서 한 320권인가? 그걸 이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캠브리지에 새로 생긴 그 대학에다가 기증을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버드 대학의 목표가 뭐냐면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서 이 사회를 이제 복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게 목표였어요. 그게 1636년이에요. 그런데 한 60년, 한 65년 지나고 나니까
세속화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국 회중교회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버드 이거 완전 세속화됐네. 우리가 새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예일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대학들은 전부 다 기독교 인재 양성을 목표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1839년에 미국의 54개 대학의 총장 중에 51명이 성직자였어요. 얼마 전에 서강대도 막 성직자하고 그랬었잖아요. 서강대 그 예수에서 설립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표로 이제 대학들이 설립됐는데 점점 세속화되고 존스 홉킨스가 19세기 총각 때 이제 개교할 때는 그 전에는 막 목사들이 뭐 와가지고 이렇게 개교 기념 연설하고 그랬는데 이 존스 홉킨스 할 때 누가 왔냐면은 그 유명한 그 진화론자 그 사람 이름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아니 제레미 다이아몬드. 스펜서. 네? 스펜서 아니에요? 니체. 아무나 막 되지 마세요. 유명한 그 있어요. 생각이 안 나. 유발 하라리. 유발 하라리. 유발 하나님 그때 사람 무식을 자꾸 들어오지 말고 잠깐만. 헉슬리 줄리안 헉슬리가 그다음 유명한 진화론자거든요. 그렇게 시대가 바뀐 겁니다. 근데 이러한 풍토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또 기독교 인재 양성한다고 학교 세웠잖아요. 그래서 숭실, 연희전문학교, 이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뭐 경신, 참고 나온 경신, 무슨 뭐 광성, 광성인가? 그 다음에 정신여고, 뭐 다 이게 기독교 학교예요. 그 저기 나오신 그 신흥, 신흥 뭐 기전 뭐 이런 거 전부 다 기독교 학교예요. 전국의 기독교 학교들이 생겨가지고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고 걔네들이 또 3.1운동 때 막 적극적으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어디 나오셨어요? 이대 나오셨는데 그러면 기독교 인재생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대 나왔다고 해서 뭐 숭실대 나왔다고 해서 기독교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만큼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옛날에는 이 성경 말씀, 이 계시를 어떻게 하면은 조화롭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데서부터 대학이 생겨가지고 그것이 선교사들도 가서 학교를 설립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점점 이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학문과 이 지식, 그 다음에 이런 게 분리가 된 겁니다. 선생님과 지식이 분리됐어요. 지금은 챗GPT가 선생님인데 선생님한테 챗GPT 선생님 저한테 가르쳐서 이렇게 합니까? 야 이거 좀 번역해줘. 선생님한테 반말해. 챗GPT가 선생님 맞잖아요. 자기 가르쳐주는 거. 근데 선생님한테 반말하니까 이것 좀 해줘. 그럼 거기서도 같이 반말해. 그럼 챗GPT한테 반말하지 마. 이래. 선생님한테 반말하지 마. 이렇게 됩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간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이제 유럽에서 그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잘 아시죠? 과학혁명, 뭐 지리, 뭐 발견, 뭐 해가지고 뭐 과학기술 발전하고 뭐 계몽주의 그래가지고 이 계몽 단어 또 요새 막 쓰는데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힘을 빌어서 종교적인 관여 이런 것들이 꼭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가 이제 쭉 누르고 있던 것을 이제 다 이제 종교 시대에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성의 시대. 그래서 뭐 자유예술상 그 대표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유와 인권 이런 걸 존중하고 뭐 이런 건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는 지금 완전히 달라진 게 뭐냐면은 그 세속화와 세속화 이전 사회의 차이가 뭐냐면은 딱 어디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아프가니스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하려고 한 게 뭡니까? 종교의 힘으로 통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를 하나의 국가의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머리에 뭐 써라 그 뭐지 부르카인가? 뭐 부르카 써라 종교법 어기면 막 사람 죽이고 이것이 바로 세속화 이전 사회입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그 역할을 한 것이고 불교 국가 고려에서는 불교 국가가 뭐 그런 거고 조선은 500년 동안 유교가 그거 한 거고 무슬림 사회에서는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1979년 이란에서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같은 아랍권인데도 이란을 싫어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같은 아랍권인데도 이란을 왜 싫어하느냐? 그걸 혁명을 수출한다니까. 그렇게 되면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은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무슨 뭐 하메인이가 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다 지시하고 막 그런다니까. 이게 세속화 이전 사회인데 지금 모든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 세속화가 돼가지고 그런 걸 이제 더 이상 종교가 지배하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세속화인데 이 세속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이걸 우리의 그 하나님의 모토로 잡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든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 3장 읽으면은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고 야 이게 너무나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을 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것은 왜 그러냐?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세속화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다 보내지만 얘네들이 거기서 배우는 것이 아주 가치 중립적인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절대로 오해예요. 학문은 가치 중립적이라고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1859년에 다윈이 진화론을 종의 기원이 출간된 게 1859년이에요. 그 후로 미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은 굉장히 기독교 국가인데 미국에서도 창조를 가르치지 말라. 그런 주법에서 막 그런 거 서로 주끼리 이렇게 법이 다르잖아요. 어떤 주는 가르치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연방 법원에서 나중에 막 소송 걸리고 해가지고 창조론을 가르치지 말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트럼프 우리가 막 트럼프 되게 싫어하는데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그리고 다 기독교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지지해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뭐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도 못하겠잖아요. 그 옛날 오바마 때는.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하게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인들이 막 트럼프 지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볼 수는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회가 세속화되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노출된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말씀을 가르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평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네가 장수하고 평강을 누리길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장수하고 평강 누리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죠. 장수와 평강 이거는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하는 게 첫째,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이 진리라는 단어는 진실로 번역돼야 돼요. 진실.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와 에멧인데 이 에멧은 진리라는 말보다는 진실.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 이 진실의 두 가지 이 단어, 이 덕목이 굉장히 하나님의 성품 중에 우리가 닮아야 될 성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초월적이고 편지하고 이건 절대 닮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 중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공의로울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굉장히 닮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세데와 에멧입니다. 이 헤세데와 에멧, 인자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성실함, 꾸준함, 변함없음, 거짓 없음 이런 거예요. 헤세드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꾸준한 사랑이에요. 저쪽에서 막 뭐라 그러면 확 돌아서고 그게 아니라 저쪽에서 뭐라 그러든지 꾸준하게 그냥 자기 할 일 다 하는 거 그런 헤세드예요. 루시 보여준 나옴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그게 헤세드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 그 다음에 진실이라고 하는 것도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면은 사탄이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쓰는가를 알면 딱 이 반대를 알면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와 진실의 반대는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여러분 사탄이 끊임없이 하는 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거짓.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 자기의 대적인 유대인들 가르쳐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액에서 났다 그러면서 그 아비가
거짓의 이 압이라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그러니까 모든 거짓된 것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는 거짓을 미워해야 돼.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거짓말하는 게 건강한 증거잖아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제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짓은 이건 사탄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거짓을 미워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불의와 이런 것을 미워하고 마음속에 이 끊임없는 사랑, 인자함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서 그것이 흘러넘쳐야 됩니다.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가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람이 귀중히 여김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다 그러면은 가까이 지내고 필요 없다 그러면 가차없이 버리는 거. 제가 옛날 신학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 식품 중에 가장 나쁜 식품이 껌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 했더니 껌을 이렇게 씹어가지고 단맛만 쪽쪽 빨고 그냥 버리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거예요. 먹어야지. 응?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필요하면 자기가 이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게 인간의 이 나쁜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나쁜 태도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그저 목적으로 대하는 그렇게 대함을 받을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인자 진실이 우리한테서 떠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거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계몽주의 이후로 계몽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이성이에요. 이성. 이성을 그러니까 자유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이성을 갖다 놓은 겁니다. 이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딱 이성을 갖다 놓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특히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이 지식에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성에 합한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려고 하는 이런 세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다윈의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진화론만큼 엉터리가 없어요. 왜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못해? 생명의 기원이 우주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주가 있으려면 우주가 원인이 돼. 그럼 우주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성에 합치되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는 그런 습성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이런 것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우리 몸에 배어서 그런 것들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는 때로는 정말 이거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여인이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그런 사건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저거 300데나리온이면 요새 돈으로 한 3천만 원 되겠나? 또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거를 야, 그거 가난한 사람한테 나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사람은 나의 죽음을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걸 바치는 그 헌신을 보여준 것이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인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도 그래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도 저는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제일 싫은 부분이 아니 이게 마리아가 아주 얌체처럼 말이야. 부엌 가서 일을 해야지 지는 일도 안 하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신앙이 제가 없었으니까. 그게 부족했으니까. 근데 신앙이 없었던 건 아니지. 근데 성경을 제가 깊이 알게 되고 신앙의 경지가 점점 깊어지니까 야 이게 신앙이구나. 모든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구나. 이런 거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나 이런 거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 믿음의 정수까지 이루려면은 많이 우리가 더 훈련받고 더 기도하고 이래야 돼.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도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유하라. 이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만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만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말은 신명기 26장에도 나와요. 만물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장 귀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이 말은 뭐예요? 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평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기쁨으로 바치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축복과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혀 다른 생각을 하죠. 여러분 빌 게이츠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빌 게이츠 재산이 한 170조래요. 170조. 170조는 우리 상상을 초월해요. 170조에 10%면은 101%는 얼마예요? 1조 7천억. 0.1%면 1,700억이 0.01%는 170억. 0.001%는 17억. 0.0001% 1억 7천. 야, 그 정도만 있어도 좋겠네. 1억 7천. 근데 170조, 170조.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빌 게이츠는 축복된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시고. 속으로만 생각해야 됩니다. 괜히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이 얼마냐면은 515만 제곱킬로미터래요. 그러면 한반도가 22만이니까 한반도 한 25배?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어요. 충성스러운 이 부하 장군들이 나중에 도저히 못 가요. 인도에서 돌아갑시다. 도저히. 반란 비슷한 거예요. 반란 아니라 반란 비슷한 거예요. 항명 있지, 항명. 그래가지고 알렉산더도 할 수 없이 돌아간 거예요. 그 인도까지 가가지고. 알렉산더는 축복된 삶이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건정생 작가, 그 사람은 가난하게 죽었어요. 그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하나님이 있는 인생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에 절반이 될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상당수는 신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아요. 신의 존재. 신이 그게 누구든 간에
믿질 않아. 그 다음에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고 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신의 존재를 안 믿는 사람도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뭐 그냥 자연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 중에서는 신이 뭐 알라라고 생각하는 신도 있고 뭐 사람도 있고 다른 뭐 힌두교에는 신이 엄청 많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는 거, 우리의 신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하고 아예 그런 하나님 뭐 없다라고 뭐 불신하고 사는 그 인생 자체도 틀리지만 죽을 때 그게 달라지는 죽을 때 여러분 1980년 3월에 프랑스의 병원에서 어떤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의사한테 막 물건 던지고 막 욕하고 요새 말하면 JS처럼 굴었어요. 그 사람 한 달 동안.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병명도 얘기해서는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온갖 진상 다 부리고 죽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사르트르예요, 사르트르. 실존주의 철학가. 그래가지고 언론사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와, 실존주의 철학자 유명하고 존경받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진상이라는 단어는 안 썼겠지. 뭐 이렇게 죽었을까? 그래가지고 막 그거 뭐 신문에 뭐 그거 글 같은 거 쓰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죽었어요? 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죽고는 돌아갈 고향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천지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려면, 축복된 인생이 되려면 첫째는 가장 이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 복된 인생이에요. 축복된 삶. 그래서 축복된 삶의 이 비결이 바로 오늘 잠언 3장에 나온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가 첫째는 인자와 진실 항상 마음에 품고 산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것. 하나님의 성품.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안 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저가 교만이에요. 성경 보세요.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책망하셨냐면 너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굉장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은 막 서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은 연약하다. 인간의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한 방에 날아가는 거야, 한 방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가슴 깊이 새기고 세 번째가 이제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이름으로 하나님을 공개하라. 돈의 사용, 하나님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장수와 평강이라고 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장수와 평강은 누구나 바라는 복된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굵고 짧게 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가늘고 길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실용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이 굵고 짧게 살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굵고 짧게 살겠다 이런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굵고 짧게 살겠다. 어우, 문성철 집사님. 존경합니다.
네, 그러면 굵고 짧게 사는 게 어떤 건 제가 얘기해 줄게요.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세요. 굵고 짧게 사는 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 역사에서 유관순이나 안중근이나 윤봉길이나 이봉창처럼 윤봉길은 30대 초에 줬죠. 30대 초에 줬죠. 자기 시계 이렇게 풀어줬죠. 김구한테. 그랬더니 김구가 줬나? 그랬더니 괜찮다고. 그거 맞죠? 윤봉길. 그다음에 이봉창. 안중근도 30대 초반에 줬어요. 그럼 지금 40대잖아. 벌써 되겠을 나이가 아니에요. 굵고 짧게 살려면 30대에 죽어야 돼. 그러니까 알렉산더처럼. 성경의 바울은 60대 정도에 준 걸로 그 정도 생각하는데 바울도 이제 참수당했죠. 참수당했어. 그러니까 굵고 짧게 사는 게 그게 그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할 수 있지만 감히 저는 그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수많은 고생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겁니다. 저는 그 의지를 거꾸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굵고 길게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장수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삶인데 이렇게 살려면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것을 가슴에 깊이 새기라 그 얘기입니다. 가슴에 첫째는 뭐라고요? 네, 인자와 진실이 떠나지 말아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핵심적인 게 인자와 진실 이거예요. 그래서 인자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항상 따뜻하게 자비롭게 돼. 긍휼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마음이 따뜻해야 됩니다. 옷을 따뜻하게 입는다고 마음이 따뜻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진실, 거짓을 미워하라. 난 거짓은 싫어. 거짓이 싫다. 그 우리가 그 김추자 노래 가끔씩 들어야 돼.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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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우리 집사람이 읽으면 돼. 그러니까 좋은 노래예요, 그거. 거짓말을 우리 싫어야 됩니다. 거짓말. 근데 우리가 거짓말 좀 하죠. 하는데 거짓말도 지각해가지고 왜 지각했어요? 늦게 일어나 지각했는데 차가 밀렸어. 이런 건 좀 양반이고 우리 집에 차가 벤치가 있어. 다 거짓말. 벤치가 아니라 이제 딴 건데 이런 거짓말 이거 안 좋은 거야. 그렇지만 그건 약과지만 자기 어떤 뭔가를 얻으려고 거짓말 이건 나쁜 거예요. 아주. 사기가 거짓말이에요. 사기가. 여러분 경찰 수사하면은 제일 많은 게 무슨 과인지 아세요? 경제 그거예요. 사기 수사는 그게 제일 많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남의 뭘 뜯어내고 이게 세상의 가장 나쁜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싫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시대가 세속화 시대가 되고 이성의 시대가 되고 하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런 이 말세, 특히 우리나라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표상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2018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그거 아시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2018년 3만 달러를 넘어서 3만 1243달러. 이게 5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 중엔 7번째 나라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1인당 3만이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인구 1억 이상인데 이 3만 달러는 미국하고 이런 밖에 없어요. 중국 이런 데는 아직 18,000인가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올라왔어요, 중국.
그러니까 굉장한 이 부자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2024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렀어요. 이것도 굉장한 뉴스예요. 2024년. 일본이 4,650만인데 우리는 4,700만 원. 1인당 국민소득. 그러니까 일본 전의 가정은 4,700 곱하기 6, 6명이니까 1년에 가족의 수입이 한 3억 정도 돼요. 2억 8천. 통계상으로. 우리는 한 2억 5천. 우리 5명이니까. 우리 2억 5천. 어? 이게 통계상의 오류라는 겁니다. 이 통계의 이 함정이라는 거예요. 어? 근데 통계는 1인당 이렇게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인 거를 5천만 인구로 나누면 그렇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4,700만 원이면. 우리 한 가족 다 줘도 4,700만 원 안 되는데 지금 사람들 많은데. 근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수두룩한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제 대기업들이 버는 돈 뭐 이런 것 다 해서 그럴 거야 아마. 어쨌든 통계상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자,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대답을 잘해야 돼요. 대답하지 마세요. 가만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건 맞죠.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된다는 겁니다. 물질에 그만큼 이렇게 그만큼 물질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의 그 황금 만능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의 아주 그 가슴 깊이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왜냐면 돈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돈 생기면은. 돈이 없으면은 그냥 주님인데 돈 있으면 돈으로 해결한다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돈 있으면 돈도 자꾸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산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을 그런 우리 시대에 딱 비추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태어나서 뭐 죽을 때까지 우리 이제 기대 수명은 뭐 80, 90 요새 90까지 살더라고요. 뭐 90, 기대 수명이 비슷한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뭐 80 정도 산다고 하면은 자기 이제 인생이 얼마 남았다 이제 생각할 거고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긴 거고 어떻게 보면 짧은 건데 이 삶을 이렇게 딱 살면서 나중에 죽었을 때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었는가 돌아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슴 깊이 새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그냥 저는 요새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적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유선생이다. 유선생 뭔지 아시죠? 유튜브를 유선생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유선생이 사람 망치는 거 잘못하다. 아주 그 인간의 그 아주 생각을 아주 지배하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분은 말씀 읽는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은 전화를 안 하셔. 왜 전화 좀 하세요? 이거 뭡니까? 물어보셔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사람한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 자녀가 자기만 신뢰하고 그냥 자기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녀를 볼 때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그 자녀를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런 인생이 복된 삶인 겁니다.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이유범 집사님, 안주 집사님 또 이제 제주도 가셔도 그곳에서도 좋은 교회 이렇게 또 만나고 축복된 삶을 살기를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끄심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서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중에 주님 앞에 가기 직전 일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축복된 삶을 살아노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